지독한 흉년은 천륜마저 저버리게 했습니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지게에 올라 깊은 산속으로 향한 노모. 차가운 바위 그늘 아래 홀로 남겨진 그녀가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 어디선가 가냘픈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도 버려진 처지에 얼어 죽어가는 핏덩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 온기를 나누어 준 노모.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생명의 온기, 산속의 두 꽃에 관한 전설 같은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밤빛 야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들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바짝 타들어가고 마을의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던 그 지독한 흉년의 해였습니다. 이름 모를 풀뿌리조차 귀해져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시절이었지요.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던 필복의 집 역시 이 가혹한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답니다. 며칠째 텅 빈 쌀 뒤주를 열어보던 필복은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보았지만 손톱 끝에 걸리는 것은 마른 나무 부스러기와 흙먼지뿐이었지요. 부엌 아궁이에는 솥을 걸어놓아도 끓일 곡식 한 줌이 없어 그저 맹물을 부어 끓이며 자식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곧 죽이 다 될 게다라며 힘없는 거짓말을 되풀이해야만 했었지요. 필복의 아내는 굶주림에 젖이 말라붙어 핏덩이 같은 막내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큰아이들은 배가 등에 달라붙어 방구석에 누워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필복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 아려왔답니다. 그런데 방 안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필복의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다 주는 묽은 풀죽 한 그릇마저 나는 이빨이 부실해 넘기기 힘들구나. 너희들이나 어서 먹어라 하시며 자식과 손주들에게 밀어내기 일쑤였지요. 어머니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었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란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구가 너무 많아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입을 줄이기 위해 늙은 부모를 산에 두고 와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으로 번져나갔지요. 필복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도망쳤지만 밤새 들려오는 자식들의 굶주린 신음과 아내의 흐느낌은 필복의 단단했던 효심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텅 빈 마당을 서성였고 보름달조차 비정할 정도로 밝게 빛나던 어느 날 밤 결국 차마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하고야 말았답니다. 그것은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었으나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식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필복은 어머니의 방 앞에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게 작대기를 짚은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한마디 말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지게를 가져온 이유를 이미 다 안다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방에서 나오셨지요. 애비야, 날이 참 맑구나. 이 늙은이 산 구경 좀 시켜주려느냐? 어머니의 그 평온한 목소리에 필복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지게에 올렸답니다. 어머니의 몸은 평생의 고생으로 닳고 닳아 솜털처럼 가벼웠지만 필복이 짊어진 그 무게는 세상 그 어떤 바위보다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었지요. 산을 오르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험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발에 밟히는 마른 잎사귀 소리가 마치 필복의 부류를 꾸짖는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고 가끔 불어오는 찬바람은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필복은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땅바닥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등에 업힌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맺힌 식은 땀을 마른 손으로 닦아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길이 험하니 발밑을 조심해라 애비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필복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으나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인간의 도리와 생존의 본능이 처절하게 싸우던 그 산길 위에서 늙은 어머니와 불효한 아들의 슬픈 동행은 그렇게 숲속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필복은 산의 더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음침한 골짜기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발밑에 치이는 돌부리는 자꾸만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듯 했지요. 땀은 비 오듯 쏟아져 눈가를 적셨으나 필복은 그것을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등에 업힌 어머니의 가냘픈 숨소리가 귓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뿐이었지요. 어머니는 산을 오르는 내내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답니다. 그저 아들의 거친 숨소리에 맞춰 당신의 몸을 지게에 바싹 밀착시키며 조금이라도 짐의 무게를 덜어주려 애쓰시는 것만 같았었지요. 필복은 그 침묵이 오히려 수천 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필복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어머니는 아들이 산길을 굽어돌 때마다 마른 손을 뻗어 길가에 늘어진 나뭇가지들을 하나씩 뚝뚝 꺾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아들이 행여나 내려가는 길을 잃을까봐 어두운 밤에 길을 헤매다 짐승이라도 만날까 걱정되어 당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길을 표시하고 계셨던 것이랍니다. 그것은 당신을 버리러 가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였지요. 필복은 등 뒤에서 들리는 툭툭하는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를 그저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이거나 자신의 발걸음에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라고만 생각하며 하염없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었지요. 마침내 해조차 들지 않는 으슥한 바위 그늘 아래 당도했을 때 필복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비명을 삼키며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드렸습니다. 바닥에 깔린 이끼는 차갑고 습했으며 사방에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는 마치 필복의 부류를 비웃는 것만 같았지요. 필복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대성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 죄를 어찌 씻어야 합니까? 저를 죽여주셔요. 자식 새끼들 입에 들어갈 풀죽 한 모금이 없어 어머니를 이 추운 곳에 두고 가니 부디 저를 천하의 몹쓸 놈이라 욕하고 저주하셔요. 필복의 통곡 소리는 적막한 숲을 뒤흔들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바람의 냉소뿐이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울고 있는 아들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포근히 감싸주셨습니다. 그 손은 비록 주름지고 말랐으나 필복이 어릴 적 아플 때마다 배를 문질러주던 그 따뜻한 온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비야, 울지 마라. 내 새끼들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면 이 늙은이 하나쯤 산 그늘에 눕는 것이 무엇이 대수겠느냐.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저 가혹한 세상을 만난 탓이니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필복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매질이라도 하시고 호통이라도 치셨다면 마음이 이토록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필복은 가슴을 쥐어뜯었었지요. 어머니는 오히려 내려가는 길을 걱정하며 필복을 재촉하셨답니다. 날이 저물면 산길이 험해지니 어서 내려가거라. 길목마다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두었으니 그것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게다. 집에 가거든 아이들에게 할미가 맛있는 것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났다고 전해주렴. 필복은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뒤돌아 서야만 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고 나뭇가지가 꺾인 그 길을 따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달리고 또 달렸지요.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며 아들을 축복하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인간의 정이 메말라버린 흉년의 산속에서 늙은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은 그렇게 적막한 어둠 속에 외로이 남겨지고 말았답니다. 아들의 멀어지는 발소리가 낙엽 밟는 소리와 섞여 완전히 잦아들자 산속은 무서울 정도로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흔들던 손을 힘없이 내리고는 차가운 바위, 그늘 아래 홀로 몸을 웅크렸지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손톱이 닳도록 일하고 흉년이 들면 제 입에 들어갈 밥 한 술을 아껴 손주들에게 밀어주던 그 길고도 고단했던 세월이 결국 이 적막한 산중에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었지요. 서운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머니는 그저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그래, 내 몸 하나 뉘어 아이들이 살 수만 있다면 이것으로 족하다라며 무겁게 눈을 감았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을 포개고 마지막 숨을 고르는 노인의 모습은 마치 산의 일부가 되어가는 고목처럼 애처롭고도 의연하기만 했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죽은 듯이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가냘픈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새의 구슬픈 울음소리인가 싶었고 다음에는 어린 짐승이 어미를 찾는 소리인가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갈수록 또렷해지더니 이내 노인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지요. 그것은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핏덩이에 자지러지는 곡소리였습니다. 응애, 응애하는 그 간절한 울음소리는 얼어붙은 숲의 공기를 가르고 노인의 멈춰가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려던 무기력한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던 것이었지요. 노인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소리가 나는 숲을 뒤 바위 틈으로 기어갔습니다. 가시덩굴이 치마자락을 붙잡고 돌조각이 무릎을 핥히었으나 지금 노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가엾은 울음소리뿐이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헐떡이며 다가간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위 틈바구니에 낡은 비단 포대기에 쌓인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이었지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들추자 그 안에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사지를 휘저으며 우는 갓난아이가 들어 있었답니다. 누군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이 험한 고려장 산자락에 아기를 몰래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었지요. 아기는 살같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울 힘조차 다해가는지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 가엾은 것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세상 빛을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추운 곳에 홀로 남겨졌단 말이냐. 노인은 자신도 버려진 처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급히 아기를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자신의 얇은 저고리 앞서풀 풀어 아기를 맨살에 맞닿게 하고 앙상한 두 팔로 아기를 꽉 껴안았지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인은 아기를 달래며 끊임없이 중얼거렸답니다. 신기하게도 노인의 품에 안기자마자 자지러지게 울던 아기는 조금씩 울음을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마른 가슴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고동소리가 아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노인은 아기의 시퍼런 손발을 자신의 입김으로 녹여주며 오냐 오냐 할미가 여기 있다. 무서워 말거라 가엾은 것아라며 아기를 다독였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노인과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문턱에 선 아기. 산속 깊은 어둠 속에서 버려진 두 생명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답니다. 노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기의 뺨을 적셨고 그 눈물은 얼어붙은 숲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생명의 물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 너머로 긴 그림자를 남기며 사라지고 산속의 어둠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바람은 더욱 매서워져 살을 에이는 칼바람으로 변해갔고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노인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었지요. 노인은 이대로 평지에 있다가는 밤새 몰아칠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아기와 함께 얼어 죽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주변을 필사적으로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희미한 달빛에 의지의 가시덩굴을 헤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기던 노인은 마침내 커다란 바위 아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바위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노인은 바닥을 기어가는 심정으로 아기를 보호하며 바위굴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굴 안은 비좁고 축축했지만 사나운 산바람을 막아주기에는 충분했었지요. 노인은 굴 주변에 흩어진 마른 나뭇잎과 마른 풀들을 손가락 끝이 갈라지도록 긁어모아 굴 입구를 겹겹이 막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저고리를 완전히 풀어 아기를 맨살에 꼭 붙인 뒤 낡은 솜저고리로 아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겹겹이 감싸 안았지요. 노인의 마른 가슴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심장 박동은 아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화로가 되어 주었답니다. 아기를 고쳐 안던 노인의 손끝에 포대기 안쪽에서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레 꺼내어 희미한 달빛 아래 비추어 보니 그것은 은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나비 모양의 놀이개와 한 귀퉁이에 기품 있는 문양이 붉은 실로 수놓아진 비단 조각이었답니다. 노인은 비록 그를 모르는 무지렁이였으나 그 물건들이 내뿜는 은은한 광채를 보며 이 아기가 예사로운 집안의 자손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가난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아이를 해치려 하는 검은 손길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 험한 산속에 잠시 숨겨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노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것이었지요. 훗날 이 아이를 다시 찾기 위한 유일한 증표가 될 이 물건들을 노인은 아기의 포대기 깊숙한 곳에 다시 소중히 갈무리에 두었습니다. 노인은 아기의 평온해진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강인한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허망하게 죽음만을 기다리던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지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이 가엾은 목숨도 끝이 나겠구나. 안 된다. 내가 이 아이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는 생각이 노인의 메마른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녀는 바위굴 안쪽의 냉기를 막기 위해 남은 옷까지마저 아기에게 덮어주고 아기의 조그만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노인의 온몸은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얼어붙어 갔지만 신기하게도 아기를 감싼 품 안만큼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밤새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고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지만 노인은 아기를 안은 팔에 단 한순간도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조금이라도 뒤척이면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며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조금씩 아기에게 나누어 주듯 정성을 다했었지요.
그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기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평온하게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노인은 아기의 숨결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이 아이를 무사히 마을로 데려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긴긴 밤의 어둠을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희뿌연 새벽 안개가 바위굴 입구를 자욱하게 덮을 무렵 노인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간신히 움직이며 눈을 떴습니다. 밤새 아기를 품에 안고 추위를 버텨낸 탓에 손발은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지만 노인은 가장 먼저 품 안의 아기부터 살폈답니다. 다행히 아기는 노인의 온기 덕분에 발그레한 뺨을 유지한 채 쌕쌕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노인은 아기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몸의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아기도 배가 고픈지 입술을 달싹거리며 기운 없이 칭얼거리기 시작했었지요. 먹일 젖 한 모금 나오지 않는 메마른 가슴을 내려다보던 노인의 눈에 바위 틈새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맑은 이슬 맺힌 물방울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바위 틈에 고인 물을 손가락 끝에 정성껏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기의 작은 입술에 그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었지요. 가엾은 것아, 이것이라도 마시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 노인은 자신의 목마름은 잊은 채 오직 아기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애를 썼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노인의 손가락을 쪽쪽 빨며 그 물을 받아 마셨고 그 모습에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었지요. 죽음을 기다리며 산에 버려졌던 늙은 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할 강인한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지요. 노인은 아기를 포대기에 단단히 고쳐매고 어떻게든 산을 내려가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바위굴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누군가 낙엽을 밟으며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노인은 혹여나 산짐승이 아닐까 싶어 아기를 더 깊숙이 품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라 쇳소리가 섞인 애절한 통곡 소리였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산 아래로 내려갔던 아들 필복의 목소리였지요. 필복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아이들에게 먹일 풀죽 한 모금이 목구멍에 걸려 차마 삼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길목마다 꺾어 놓았던 그 나뭇가지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필복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꺾인 가지들을 하나씩 어루만지며 밤을 새워 다시 산을 타고 올라온 것이었답니다. 필복은 숨을 헐떡이며 바위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 추위를 이겨내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지요. 필복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놈을 죽여주셔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필복의 눈물은 메마른 땅을 적셨고 그 통곡 소리는 산자락 전체를 울렸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원망의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히려 인자한 미소로 맞이하며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애비야, 어서 오너라. 내가 이 산에서 귀한 복덩이를 만났단다. 이 아이를 좀 보려무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밤새 추위에 떨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단단했었지요. 필복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아기를 보고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버려진 산에서 또 다른 버려진 생명을 구해내어 자신의 온기로 지켜낸 그 경이로운 광경 앞에 필복은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했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기어가 어머니의 버선발을 붙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이 아이도 나도 그리고 너도 이제 다시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필복은 어머니를 자신의 등에 다시 업고 가슴 앞에는 아기를 소중히 받아 안았습니다. 두 생명을 품에 안은 필복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 마음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가볍고 평온한 것이었지요. 이렇게 버려졌던 두 생명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고 효심을 잃었던 아들은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 앞에 다시 인간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필복의 발걸음은 힘차게 대지를 디뎠고 어머니가 꺾어두었던 나뭇가지들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답니다. 숲의 모든 나무와 바람이 이 기적 같은 재회를 축복하듯 잔잔하게 물결쳤으며 아침 햇살은 이들의 뒷모습을 황금빛으로 비추며 따스하게 감싸 안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필복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품에는 아기를 소중히 안은 채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죄책감에 발걸음마다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으나 내려가는 길은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돋은 듯 가벼웠지요. 하지만 밤새 추위와 싸운 어머니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등에 닿는 어머니의 숨결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필복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어머니의 등을 한 번 더 감싸 안으며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라고 울먹이며 발길을 재촉했답니다. 등에 업힌 노인은 아들의 넓은 등을 느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품 안의 아기는 신기하게도 필복의 거친 발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었지요. 마침내 산 아래 오두막에 당도했을 때 마당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던 필복의 아내는 남편의 등에 업힌 시어머니와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내는 남편이 저지른 일을 자책하며 밤새 마당을 서성였던 터라 살아 돌아온 시어머니의 모습에 대성통곡을 하며 달려왔지요. 필복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아기를 아내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젖이 말라붙어 눈물만 흘리던 아내는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이 가련한 생명을 보며 본능적으로 품에 꼭 안았답니다. 죽음의 기운만 가득했던 집안에 새로운 생명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조금 회복하자 필복은 아기를 싸고 있던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까 노인이 발견했던 은나비 놀이개와 붉은 비단 조각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요. 거친 손으로 만져보기도 황송할 만큼 고운 은세공과 귀한 비단의 감촉을 보며 필복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넋을 잃었답니다. 이건 필시 지체 높은 집안의 물건인데 이런 귀한 아이가 어찌하여 그 험한 산중에 버려졌단 말입니까? 필복의 말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버려진 것이라면 이런 보물을 함께 두었겠느냐. 필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누군가 아이를 해치려 해서 몰래 숨겨둔 것이 틀림없다. 노인의 말대로 그 물건들은 아이가 단순한 버림받은 목숨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이에게 먹일 미음 한 그릇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지요. 필복의 아내는 자신의 마른 가슴을 쥐어짜며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 애를 썼고 필복은 산에서 캐온 칡뿌리를 가라즙을 내어 아기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그 쓴 칡즙을 달게 받아 먹으며
방긋 미소를 지었지요. 그 모습을 본 식구들은 모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감동을 느꼈답니다. 어머니를 버리러 갔던 길에 이 아이를 만난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인간으로 살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필복은 어머니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필복의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아기를 복덩이라 부르며 자신의 손주처럼 애지중지 돌보았고 필복은 아기와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터로 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필복이 어머니를 다시 모셔온 것을 보며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그의 정성스러운 봉양과 품에 안긴 신비로운 아기의 존재를 보며 점차 수군거림을 멈추었답니다. 그러나 필복 부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귀한 은나비 놀이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아이를 버려야만 했던 그 무서운 사형이 언제고 자신들의 평온을 깨뜨리러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산자락에 내린 서리는 어느덧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흰 눈으로 변했고 문틈으로 새어드는 칼바람은 황소바람이 되어 문구멍을 울리는 깊은 겨울이 되었습니다. 필복의 좁은 단칸방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북적거렸지요. 윗목에는 배고리를 하던 큰아이들이 제법 기운을 차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구마 하나를 나눠 먹으며 제잘거리고 있었고 아랫목에는 필복의 아내가 낳은 막내 아기와 산에서 데려온 복덩이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답니다. 두 핏덩이가 내뱉는 고른 숨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한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오두막에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지요. 어머니는 그런 손주들을 대견한 듯 바라보며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더 씌워 아이들의 발치를 덮어주곤 하셨습니다. 비록 뒤주는 여전히 가벼웠으나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버티는 이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법이었지요. 하지만 이 소박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어귀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서성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평범한 나그네의 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눈빛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고 품속에는 은밀하게 병기를 숨긴 듯한 자태를 풍기고 있었답니다. 필복은 장터에 나갔다가 주막에 모여 앉은 사내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비단 조각과 놀이개만 찾으면 된다. 아이가 살았든 죽었든 흔적을 찾아야 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필복의 심장은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이 찾는 것이 바로 어머니가 산에서 아이와 함께 가져온 그 은나비 놀이개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지요. 필복은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복덩이는 단순한 식구가 아니라 자신의 친자식들과 노모까지 포함된 집안 전체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불씨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필복은 어머니와 아내에게 장터에서 본 일을 숨가쁘게 전했습니다. 아내는 사색이 되어 두 아기를 양팔에 꼭 안았고 큰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은나비 놀이개를 꺼내어 필복에게 건넸습니다. 애비야, 내가 이것을 들고 읍내의 박진사댁을 찾아가거라. 그분은 예전에 내 아버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으셨고 무엇보다 이 근방의 세도가들 사정에 밝으신 분이다. 이 놀이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아이가 죽어야만 했는지 알아내야 우리가 살 길이 보일 게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들이 우리 집을 덮치기 전에
이 아이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이 복덩이도 살릴 수 있어. 필복은 어머니의 지엄한 명령에 놀이개를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필복의 집 마당에는 짙은 안개와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손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창밖의 정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낯선 사내들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필복은 몽둥이를 손에 쥔 채 문 앞을 지켰고 아내는 갓난아기들을 품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떨고 있었지요. 이제 이 작은 오두막은 거대한 음모와 탐욕이 소용돌이치는 전쟁터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노모와 아기가 맺어준 인연은 이제 필복의 모든 자식과 가족의 생사를 건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필복이 박진사를 만나기 위해 밤길을 서둘러 떠난 시각, 마을의 어둠 속에서는 불길한 모의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험상궂은 사내들이 어떻게 필복의 이름도 없는 가난한 오두막을 찾아냈는지 그 뒤에는 인간의 비열한 탐욕이 숨어 있었지요. 발단은 마을에서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거식이라는 작자 때문이었습니다. 흉년으로 마을 전체가 굶주릴 때 필복의 아내가 산에서 가져온 그 귀한 비단 포대기를 개울가에서 몰래 씻는 것을 그가 목격했던 것이었지요. 평소 같으면 구경도 못할 귀한 비단이 가난한 필복의 집에서 나온 것을 수상히 여긴 그는 사내들이 비단 조각과 아이를 찾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 그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엽전 몇 푼에 이웃의 목숨을 팔아넘긴 그 비겁한 밀고가 사내들을 필복의 집 앞마당까지 안내한 것이었지요. 사내들은 안개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틈을 타 쥐새끼처럼 조용히 오두막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의조렸지요. 확실하겠지? 굶어 죽어가던 집에 갑자기 아기가 둘이 됐다는 곳이 여기란 말이지. 밀고자 거시기는 비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들은 필복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는 거침없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소리와 눈 밟는 소리에 방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어머니와 아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답니다. 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뒤로 숨어 숨을 죽였고 아내는 두 아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사르르 몸을 떨었지요. 안에 사람이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을 열고 그 아이와 물건을 내놓아라. 우두머리에 섰을 퍼런 고함이 적막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꽉 쥐며 눈짓으로 아이들을 방구석 다락장 안으로 밀어넣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노인은 비장한 각오로 낡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누구신데 이 밤중에 남의 집 마당을 소란스럽게 하는 게요? 노인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으나 밤새 산속에서 아기를 지켜냈던 그 강인함이 서려 있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비웃으며 발길질로 문을 걷어찼고 낡은 문짝은 힘없이 떨어져 나가며 방 안의 참혹한 광경이 드러나고 말았지요. 방 안으로 들이닥친 사내들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방 안을 샅샅이 뒤지며 은나비 놀이개와 비단 조각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고 겁에 질린 아내의 품에서 아기들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이 몸을 날려 사내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들, 천벌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 가련한 목숨들이 너희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게냐? 노인은 앙상한 팔로 사내들을 밀쳐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무정한 사내들의 손길에 노인은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말았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두 아기를 품에 넣고 등을 돌려 사내들의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지요. 절체절명의 순간 큰아이들이 다락장에서 뛰쳐나와 사내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의 울음 섞인 외침과 아기들의 자지러지는 곡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내들은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비정한 칼날을 뽑아들었지요. 시끄럽다.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모두 산채로 묻어버리겠다. 칼끝이 아내의 목줄기를 겨누던 그 찰나 마을 어귀에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들이 필복의 집을 향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를 만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필복이 진사가 보낸 장정들과 함께 폭풍처럼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비정한 우두머리의 칼날이 아내의 목줄기를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 마당을 울리는 천둥 같은 함성과 함께 살인문이 박살나며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 천하의 죽일 놈들아, 내 가족에게서 당장 떨어지지 못할까?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나타난 이는 바로 필복이었습니다. 그는 읍내 박진사 댁에서 빌려온 장정들과 함께 어둠을 뚫고 폭풍처럼 들이닥쳤지요. 필복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노모와 처자식, 그리고 산에서 만난 어린 목숨이 위협받는 광경을 본 그의 손에는 낙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 기세는 굶주린 호랑이보다 더 무시무시했었지요. 마당에서는 삽시간에 처절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탐욕의 눈먼 사내들은 박진사가 보낸 건장한 장정들의 수에 밀려 당황하기 시작했지요. 그 사이 필복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 바닥에 쓰러진 노모와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의 등은 이미 사내들의 매질로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나 그녀는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듯 두 아기를 품에 넣고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필복은 아내와 노모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지금은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부축하며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했지요. 다행히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으나 다친 곳은 없었기에 필복은 안도의 눈물을 쏟았답니다. 사내들이 수세에 몰려 퇴로를 찾던 그때 말을 타고 마당으로 들어온 박진사가 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너희가 찾는 것이 이 놀이개와 아이라면 이미 그 배우가 누구인지 다 파악되었으니 헛된 피를 흘리지 마라. 박진사의 위엄서린 말에 사내들은 썰물처럼 무기를 버리고 엎드렸습니다. 박진사는 방 안으로 들어와 노모가 소중히 간직했던 은나비, 놀이개를 다시 한번 살펴본 뒤 믿기 힘들다는 듯 길게 탄식을 내뱉었지요. 과연 맞구나. 이 아이는 단순한 세도가의 자손이 아니라 지금 조정에서 권력 다툼 끝에 억울하게 멸문지화를 당한 이판서 댁의 유일한 적통 손주가 분명하네. 진실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아기의 할아버지는 정적들의 음모로 역적으로 몰려가문이 몰락했고 아기의 어머니는 멸문 속에서 한혈을 시켜 아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이 깊은 산골로 도망치게 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추격자들이 턱끝까지 쫓아오자 하녀는 아이를 잠시 바위 틈에 숨기고 유인책이 되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고려장으로 산에 버려졌던 노모가 죽음의 문턱에서 이 아이를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지요. 버려진 노모의 숭고한 모성애가 나라를 뒤흔들 음모 속에 사라질 뻔한 고귀한 혈육을 지켜낸 천운이었던 셈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밀고 했던 이웃 거시기는 장정들에게 끌려가며 용서를 빌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박진사는 필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이 나라의 큰 기둥을 살리셨네. 이 아이가 훗날 가문을 재건하게 되면 자네 집안은 평생토록 그 공을 인정받을 것이야. 노모는 그제야 아기를 품에서 내려놓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이고 뭐고 이 어린 것이 살았으니 그것으로 되었네. 노인의 야윈 얼굴에는 다시금 인자한 미소가 피어올랐고 좁은 오두막을 가득 채웠던 살기는 사라지고 따스한 구원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질었던 밤이 지나고 오두막을 뒤덮었던 살기는 박진사의 도움으로 말끔히 가셨습니다. 박진사는 이 모든 비극의 뿌리가 권력의 눈먼 자들의 탐욕에 있음을 알았고 아기를 자신의 본가로 옮겨 안전히 숨긴 뒤 필복의 가족에게는 식량과 호위 장정들을 붙여주어 더는 해를 입지 않도록 했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흐른 뒤 세상이 바뀌면서 억울하게 몰락했던 가문의 누명도 늦게나마 풀리게 되었습니다. 산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 복덩이는 가문의 유일한 핏줄로 인정받아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그 중심에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품었던 한 노모의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지요. 가문을 다시 일으킨 이들은 가장 먼저 필복의 집을 찾았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지요. 가난 속에서 자식에게 버림받을 뻔했던 노모는 이제 기와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필복은 평생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죄를 뉘우치며 효를 다했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아이들 또한 무사히 자라 집안의 기둥이 되었지요. 복덩이는 장성의 높은 자리에 오른 뒤에도 해마다 겨울이 되면 가장 먼저 산골의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할머님의 온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산속에서 핀 두 꽃의 전설이라 불렀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운명 앞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던 노모의 사랑이 결국 자신과 아들, 그리고 가난했던 집안 모두를 구원한 기적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한때 불효의 흔적이었던 산속의 나뭇가지들은 이제 길, 잃은 이들이 다시 사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정표로 기억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모가 조용히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독한 추위와 가난도 꺾지 못한 그 사랑이 이 세상에 가장 따뜻한 불씨를 남기고 떠났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버려진 산에서 피어난 작은 온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서 진정한 효와 사랑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